9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이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 무슨 일이 만나든지 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계속해서 338장입니다.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한
범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으로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요한 이 시간 저희를 먼저 깨우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을 주시니 그 은혜의 찬송을 드립니다.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기를 바라리이다 하시니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의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세웠던 교만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병든 지체들을 치유하시며 각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운동력 있는 능력이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며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삶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돌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으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니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이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은 이 곡물은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밤에 잠 못 이루고 혹시 뒤척이며 하루를 꼬박 세우신 그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빈번하여 잠을 설치는 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한두 번쯤은 다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들은 성적의 진로 때문에, 또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으로 인하여, 가장들은 회사의 미래와 가족의 생계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건강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그였지만 그 역시 정체 모를 꿈으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이집트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했던 이집트가 한 사람의 꿈 앞에 속수무책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기억의 저편에 떠올랐습니다. 2년 전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던 히브리 청년, 바로 요셉입니다. 잊혀졌던 존재가 바로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던 요셉이 급히 바로 왕 앞으로 불려 나옵니다. 왕이 다급히 요셉에게 묻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구나. 듣자하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때 요셉의 대답은 참 놀라웠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의 고민 앞에 선 한 죄수,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자의 자세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꿈 두 가지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꿈,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가늘고 마른 7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주저없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2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이집트의 모든 현인들은 이 2개의 꿈을 따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그때의 요셉은 단번에 이 꿈이 하나의 메시지임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큰 풍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와 많은 7 이삭은 그 후에 닥칠 7년의 극심한 흉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할지 이전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될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32절에서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꿈은 반복해서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이며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집트라는 이방 나라의 왕께까지 꿈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겪는 여러 상황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바로처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번민하거나 아예 듣지 못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풍년의 때와 이 흉년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요셉의 위대함은 바로 이 단순한 꿈을 해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의 원인을 진단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이것은 바로 꿈에 나타난 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였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합니다. 풍년이 드는 7년 동안은 해마다 수확의 5분의 1, 즉 20%를 거두어 각 성읍에 잘 저당해 주었다가 흉년 때에는 이 백성들 위하여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흉년으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실제적인 대안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사람의 반응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처럼 구체적인 순종과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하나님 흉년을 막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년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흉년을 대비할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년의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 재정이 넉넉할 때, 신앙이 뜨거울 때, 자녀들이 속성치 않을 때가 바로 풍년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그저 나를 위해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다가올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하며 지혜롭게 저축하고 있습니까? 이 요셉의 제안은 20%의 저축은 오늘 우리에게 청지기의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간, 재능,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어려운 때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도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13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억울한 노예살이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그를 연단하시고 한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리더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흉년을 대비하는 종리가 되기 위하여 그는 먼저 개인의 삶에 닥쳐온 이 흉년을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혹독한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로처럼 이 답을 알 수 없는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혹시 요셉처럼 억울하고 의로운 자리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 모두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 백성을 육신의 굶주림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의 사망이라는 영적인 기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의 때에 감사하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독한 시련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시며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며 마침내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저의 삶의 풍년과 흉년의 때를 모두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어 그를 통해 한 나라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의 삶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의 때 교만치 않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주신 복을 잘 관리하게 하시며 어려움의 때에는 낙심치 않고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다심을 열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